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저희들에게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55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신데, 선교사님들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정말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서 가장 어려운 시간표를 넘어서서 정금같이 나오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현장 변화시키게 하시고,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이 올해 최고로 확산되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의 문을 열어달라고 선교사님들을 보고 기도합니다. 전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55개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관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한 귀한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사오니 선교사님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본격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강철을 먹고 방해하는 저주의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진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올 2021년이 최고의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막고 방해하는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껏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정말 아버지는 경제의 문이 열리도록 주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합시다. 하나님
기도합시다. 언약 안에 들어와서 인도받고 있는 후대들도 있지만 아직 언약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후대들, 올해에 우리 후대들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후대들이 완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속이고 역사하는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지도록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는 당대 세계화의 축복 속에 함께 설 수 있도록, 함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설 수 있도록,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해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흑암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 운동이 인생의 응답이 되지 못하도록 속이는 추악하고 대단한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완전히 박살나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라나타의 신앙, 당대 생과 완성의 언약, 성경의 끝의 언약이 인생의 결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후대들과 함께 200개 나라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후대들 때문에 복을 얻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많은 사람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
당신을 철저히 환우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금영한수 집사님, 이유선 집사님, 최경선 집사님 특별히 질병 속에서도 치료 속에서도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며 성령 충만함이 임하도록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은혜와 믿음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최고의 간정 메시지를 가지고 되고 마음껏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 그리스도 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대 세금을 놓고 우리 예수 사랑 위에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환우들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정금영한 집사님과 이우선 집사님, 최경선 집사님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여러가지 수술 이후에 시술 이후에 여러가지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시며 이런 목곡 방해는 흑암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받고 무너짐이 나타나갈지어다. 또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은혜의 은혜를 다하시며 믿음의 믿음을 다하셔서 영적 삶에서 날마다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인도와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만한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하고 호산나 찬양을 두고 같이 연결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저 하늘에 저 천국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교역자들, 중직자들을 두고 기도합시다. 앞에 먼저 서 있는 이분들이 영적 전쟁을 먼저 해야 되고 사단이 먼저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영적 싸움이 승리하도록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을 먼저 두고 기도합니다. 당대 세계관을 놓고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영적 싸움이 본격화되어져야 됩니다. 방해하는 모든 추락하고 더러운 존재 세력들이 무너지며 우리 교역자들에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전입해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도 온전히 하나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뛸 수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었던 스데반처럼, 야손처럼, 브리스길라굴라 부부처럼, 가이오처럼 정말로 일곱 집사처럼 온전히 남은 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한적을 책임질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한 장만 더 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들으신 이후에 우리 최순식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최승희 장로님 대표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하는 예배, 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혼령과 육을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살아서 마른 뼈다귀 같이 말라 죽어가는 땅이 살아나는 소생케 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재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권세를 주시고 현장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 수 있는 성경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언약이 확실히 전달되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가 자라나는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전도의 문을 통해 생명을 얻을 자를 돕고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 세계 혼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에 주시는 주님의 아버지 경고로 알고 정말 더욱더 기도하고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저희들 하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과 워싱턴, 이스라엘과 터키, 중국을 위하여 아버지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증거할 교회가 세워지고 각 나라와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교육자들, 중직자들, 성도님들의 생명, 말씀 제자운동을 통해 현대 세계 복음화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워싱턴에서 지속되고 있는 생명운동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제자가 세워지고 사역자들과 동역자들이 일어나고 팀과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사역과 예배 처소가 아버지 준비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살 수 있는 현아버지 사역이 지속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함께 동역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렇게 오신 지 벌써 아버지 4주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오셔서 정말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고 아버지 불철주야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예수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권속들, 마라나타 처치에 속해 있는 권속들 더욱더 아버지 기도하고 실천하는 앞으로 정진하는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사 생명의 말씀, 성경의 복음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세워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2장 19절에서 25절을 김윤옥 권사님 나오셔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 말씀.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죽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1년 1월 13일 예수사랑교회 수요 8시 30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의 본문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혼령과 율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그며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올해 제가 이제 작년이죠. 12월 13일에 들어왔다가 거의 지금 이제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오후에 나가게 되는데 올해 이제 전반기에는 지금 예배가 이제 마지막 한국에서 드리는 예배인데요. 오늘 제목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제가 한 달 있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 몸도 많이 불었습니다. 몸무게 거의 10kg가 쪘는데 미국에서 좀 10kg 정도 빠졌었는데 이 10kg가 좀 넘게 쪘습니다. 이 기도를 저를 위해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교회에다가 먹을 걸 많이 갖다 놓으셔가지고 제가 2주 자가격리하면서 살이 포동포동 쪘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방도 이렇게 화상으로도 하고 직접 만나 뵙기도 하고 또 자가격리도 또 겪고 또 제가 미국 들어가면 또 자가격리를 하게 될 건데 올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되게 크게 이제 저한테 부딪히게 해주신 말씀 은혜가 뭐냐면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신월 교회의 모든 가족들과 후대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한 거를 살릴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올해 2021년에는 좀 생명을 걸고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가짜가 아니고 예의상 기도하겠습니다. 정식기도 아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한번 기도해보자.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상황이 안 되고 어렵다는 거예요. 만나서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가까이 있는 친인척들도 왔다 갔다 하기가 부담스러운 시간표가 됐다면 하나님 뭐하라고 했겠냐?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겠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할렐루야. 네. 예레미야 33장 1절 9절에 예레미야가 시드들에 갇혀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앞뒤 좌우 다 막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 네가 시드들에 갇혀 있건 쇠사슬에 묶여 있건 뭐 완전히 무너져 있건 로덴나 말에서 주여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하고 자빠져 있던 어떤 상황이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아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 그렇구나. 기도하라는 사연이구나. 아멘. 물론 저희들이 기도하지 안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교회 색깔이 예수가교에서는 원색의 복음을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 색깔이 좋고 뭐 보통 교회보다는 또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운동하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는 색깔도 되게 강해요. 웬만한 교회보다는 저희 교회가 이게 80-90% 이상이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우리가 딱 뭔가 영적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더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안에 있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찾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사무엘이 왜 이 고백을 했는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걸 쉬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사무엘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죄 짓는 거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는 죄 지었다 그러면 주로 보면 뭐 헌금 떼먹거나 세상에서 나쁜 짓 좀 하고 그럼 내가 죄 지었다 막 이런 수준인데 사무엘이 생각하는 죄는 뭐냐? 내가 하는 기도가 중단되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자기 삶이었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올해 2021년에 여러분들도 저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작년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가장 많은 생명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한 해 동안 거의 한 430명, 45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네. 감사하죠. 그것도 감사한데 제가 미국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카톡방에 올려주시는 기도 제목들 못 올리신 분들은 올려주세요. 또 카톡방에 딱 올리기 약간 부담되면 제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제 아내가 잘합니다. 저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는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막 교회에서 3시간씩 4시간씩 무릎 꿇고 하는 걸 너무 많이 봤고 저도 막 3시간 4시간 용쓰면서 기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금식도 지금도 일주일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잘 안 먹고 일주일도 금식합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의미를 모르고 막 굶었어요. 의미를 모르고 철회했다니까. 그래서 40일을 채우면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서 복 준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진짜 참된 현장이 문제가 뭔지를 알고 참된 복음이 뭔지를 알고 참된 전도가 무엇인지 알고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 알고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참된 언약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우린 주로 그럽니다. 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냐? 기도 한 번만 믿음으로 해보면 되지. 근데 믿음으로 기도를 한 번 딱 하는 거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이 맞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을 두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따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잠시도 눈을 뜨고 있을 때 기도하라고도 안 했어. 그래서 눈 좀 뜨고 있으라겠대. 눈 뜨고 있는 것도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결단을 해야 되겠다. 제가 뭐 차를 운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긴 했는데 트럼프도 백악관 돌면서 흑암설 그래서 제가 여와 있다가 백악관을 안 돌았더니 백악관이 시끄러워져가지고 천사들이
워싱턴 DC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방 이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대통령 그 취임 시간인데 방해를 그러니까 뭐 군인들이 지금 워싱턴 DC가 계엄령이 선포되고 둘러싸여 있어요. 못 들어가요 지금. 들어갔다 나왔다를 못해요. 아, 미국이 지금 내가 잠시 비웠더니 한 달 동안에 시끄러워졌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빨리 가가지고 흑암이 박살나도록 기도해야겠다. 그런데 시공간 초월해서 여기서도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확인을 하려고 하냐. 계속 저로서는 최대한 계속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진짜 들여가지고 올 한 해를 지났을 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 중직자, 성도들, 우리 후대들 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와 연결된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에 들려서 바다에 던져오리라 그러면 빠져진다고 그랬는데, 그럼 결국 우리가 산에 들려가 바다에 빠지는 것도 못 봤다는 것은 겨자씨만도 못하다는 거죠. 겨자씨가 옛날에 샤프 있잖아요. 샤프 펜슬 가지고 A4 용지에다가 점을 하나 툭 찍으면 그게 겨자씨예요. 그 정도로 작다니까. 우리 수준이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좀 결단을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모든 걸 기도로 바꾸자. 청소해놓고 기도해야지, 설거지 해놓고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고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설거지가 너무 그 밥이 눌러붙어서 안 빠지면 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청소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고 진짜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때문에 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확정하세요. 다시 한 번 더 기도 제목을 확정하시고, 기도 제목이 너무 포괄적으로 딱 기도가 된다면 이게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 포괄된 기도 제목 안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설교에 제가 주일 강단에서 받은 시대적인 경제 축복을 누리자 그래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맨날 기도하고 주야 시대적인 경제 축복을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경제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러겠죠. 그 일주일 됐다고 해서 시대적인 경제 축복 받았나 그러면 아이고 시대적인 경제 축복이 오고 있는 중이겠죠. 멀리서 오는가 봐. 오고 있다면 그렇죠. 뭐 이게 시대적인 경제 축복이 한 번 기도했다고 확 시대적인 게 오고 일주일 만에 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좀 너무 포괄적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 시대적인 경제 축복을 두고 기도하니까 너무 포괄적이니까 그 시대적인 경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메시지 안에 보니까 물질관이 잘못되어 있고 헌금관이 잘못되어 있다. 정말 써야 될 때 쓰고 진짜 하나님 앞에 구별할 걸 못하는 수준에서 무슨 경제적인 축복을 받겠냐. 그리고 제가 그때 전도사였고 무보수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때 예배가 1부부터 5부까지 헌금 바구니를 돌렸어요. 헌금 바구니 오면 부담되잖아요. 가면 어떻게 하냐. 눈 감고 찬양을 막 열심히 불러요. 나 같은 중에. 그래서 헌금 바구니 오는 것 같으면 눈 꼭 감고 막 이러면 옆에 있는 분이 이분은 눈 감고 찬양하니까 옆으로 넘겨주면 그냥 지나갔다 치면 이렇게 눈을 뜨고, 어떤 분은 툭툭툭 치면서 헌금막을 줘. 그러면 눈 뜨고 헌금막을 받았는데 안 넣게 뭐 하니까 뭐 1,000원짜리라도 하나, 10,000원짜리 넣고. 그리고 뭐 11조 감사 같은 거 헌금해도 1부 때, 2부 때 이렇게 넣고 나면 3부, 4부, 5부 때는 헌금으로 못 넣잖아요. 그게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헌금감을 전에는 한번 제가 왼쪽에 10,000원, 오른쪽에 1,000원 있었는데 1,000원 헌금을 하고 10,000원 가지고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금을 찬양고로다가 넣고 나와갖고 뭐 하나 사 먹으려고 했는데 1,000원이 주머니에 있는 거야. 잘못 넣었다. 잘못 넣었구나. 그때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도사 때 내 수준이 지금 이래가지고 무슨 시대적인 경제 축복을 받을 수준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아예 토요일날 저녁에 왼쪽에는 헌금 봉투, 주일 헌금 봉투 5개,
여기는 11조 감사가 아예 1,000원씩 5개 딱 나눠 넣었어요. 일단 이렇게 시작하죠. 봉투 5개를 준비하는 게 시대적인 경제 축복으로 들어가는 물질과 헌금관을 바꾸는 출발이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헌금 봉투, 감사헌금 봉투 5개, 이쪽에 11조 감사, 11조 뭐 이런 거 딱 넣으니까, 와, 그때 예배가 이제 담대한 예배가 됩니다. 그 두려운 헌금 바구니 별로 안 두려워. 빨리 갖고 오시면서 넣으면 되지. 그러고 나니까 1,000원씩 넣는 것도 좀 더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대적인 경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시대적인 경제 축복, 시대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시대적인 경제 축복, 내게 주신 그 응답들을 구체화시키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근데 이 실천적인 기도 제목을 바꾸어도 이게 100% 그게 다는 아니더라도 잘못 정하면 그걸 하나님이 수정시키고 발전시키게 해주는 거죠. 제가 부산 외국어 대학의 대학생들하고 말씀운동하는데 그 중간에 주일 강단 메시지가 기능 전문화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물어봤죠. 너 한 주간 동안 기능 전문화에 응답 받았냐니까. 뭐 일주일 만에 기능이 전문화 됩니까? 그러면 네 기능이 뭐냐? 지금 일본어과거든. 그럼 네 일본어면 네 일본어를 더욱더 전문화시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부산외대 다니면서 서면에 있는 그 유명한 일본어 학원이 있다는 거죠. 그 일본어 학원에 가가지고 다니면 조금 더 전문화시킬 수 있겠죠. 그 학원 이름이 뭔데? 그때 당시 무슨 SJS인가? 무슨 학원 이름. 그래. 그 등록금이 얼마냐? 모르겠네. 지금 전화해보니까 그 당시에 3개월에 45만 원. 오케이. 그것도 기도하자. 기능 전문화를 위해서 하나님 네게 주신 기능이 일본어라면 이걸 전문화시키는데 SJS 서면에 있는 일본어 학원 거기에 가기 위한 45만 원 두고 기도해보죠. 그 다음 주간에 왔는데 응답받았다. 45만 원 생겼냐? 아니. 기도한 거하고 다르지만 응답받았다. 어떤 응답을? 그 주간에 교회 안에 그 동시 통역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일본어 통역에 관심 있는 사람 모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본어 간 거지. 일본어 전문. 갔더니 거기 이제 일본의 선교사님 한 몇 분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냈는데 45만 원. 왜 갑자기 45만 원? 자기가 기능 전문화라는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내 기능을 전문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부산 외국어 대학교 2학년인데 지금 내에게서 전문화시키는 방법은 서면에 있는 SJS 일본어 학원에 가는 45만 원 등록금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일본 선교, 그럼 그거 하지 말고 너 우리 팀에 들어와서 일본의 선교사, 현진 선교사하고 대화하고 메시지 번역하고 지금부터 통역 훈련을 받으면 어떻겠냐. 그럼 좋죠. 그래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가 그 즉시 응답이 되는지 다르게 응답되는지 내가 잘못 구했다면 수정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도 제목을 막 포괄적으로 광대하고만 잡으면 이게 응답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영적으로 좀 사임을 얻기로 하는, 그럼 영적으로 사임을 얻는 방법이 뭘까? 그냥 있는 것보다는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 좀 사임을 얻지 않겠나? 그러면 이번에 성경을 내가 한 장씩 읽어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든지. 이게 좀 되든 안 되든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가져야 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사무엘상 12장은요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훈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통치를 받고 있던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왕으로 세워갖고 지도하니까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잘 되고 바로 우리가 맨날 당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왕을 좀 세워달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해서 세워지게 된 게 왕이라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첫 번째 뽑힌 사람이 누구죠? 베냐민 지파의 1대 왕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웬걸. 인간 왕은 결국 참된 왕이 아니잖아요.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사울 왕이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누가 와야 되구나. 메시아. 누가 와야 되구나. 참된 왕이 와야만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자기가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우기 전에 이제 자기가 원래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같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통치권을 내려놓고 사울 왕에게 모든 왕권을 갖다가 주는 장면이 오늘 12장 1절부터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다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사울 왕을 세워놓고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울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사울 왕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선지자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그러니까 사무엘은 또 메시아의 그림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내가 네 소를 취했느냐, 네 나귀를 취했냐, 훔쳤냐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속였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특히 목회자들이나 통치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주변에 예스맨들만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폭주로 가고 독주로 가게 돼 있어요. 반대적인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막 옆에서 막 비유 맞춰주는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도 구별하고 선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사실은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와가지고 사실은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잣집 사람은 양이나 소나 엄청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어떤 가난한 사람은 양 조그만한 거 한 마리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 부자 사람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많은 양을 가지고 대접했으면 되는데 그 딱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 양을 빼뜨려가 잡아가 먹여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나쁜 놈이 있냐면서. 그런 나쁜 놈 두들겨 패고 양을 4배나 4마리나 갚아줘야 된다니까. 곧바로 나단 선지자는 당신은 그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우리아를 전쟁 때 그 총명하고 용감한 부하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하죠. 그래서 사실은 받은 저주가 뭐냐? 이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처음에 낳았던 아이가 사실 죽습니다. 둘째 낳은 아이가 사실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는 다윗 왕이 만약 그걸 안 받아들였다면 바로 다윗 왕은 회개했습니다. 근데 안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왕한테 직설을 한다는 것은. 자, 그러면 직설을 한다는 것 자체는 오늘 사무엘처럼 자기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 대한민국은요 기회주의나 여론이나 어떤 판도를 따라서 움직여야 얇고 길게 갈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전체가 틀렸는데 맞다고 딱 하면 틀려도 맞다 해줘야지 그쪽 편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99명이 틀렸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맞으면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는 시대가 됐고 99명이 맞다 그래도 성경이 틀리다 그러면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말할 자들이 사실은 그때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목사님의 생각을 더해서 말해도 저주받는 거고 빼고 말해도 저주받는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네 생각대로 더하면 저주재앙을 당하고 네 생각대로 빼고 말하면 천국과 생명나무에 참에서 빼겠다. 그 말은 뭐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왜 책망받았냐? 자기들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말로만 싹 다 했어요. 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듣고 행동도 그들보다 뛰어나야 된다.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이야기들 하는데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5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자, 6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사실은 이스라엘은요 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싫은 거예요. 왜 싫죠?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 나타나면 천둥번개가 포항 치면서 우리와 같은 소리가 나니까 우리도 차 운전하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앞에 막 번쩍번쩍하고 벼락 떨어져 보세요. 금방 회개하고 아이고 이거 벼락 맞을 거 아이고 하나님 옛날에 막 그게 인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날 때마다 막 오줌이 찔끔찔끔하고 막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합니다. 모세에게. 모세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너무 거룩한 분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막 두려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대신 하나님이 전할 말씀을 모세가 듣고 들은 그 말을 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선지자 직분도 사실은 사람이 원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바로 막 들으면 이상한 신비주의 직통계시 맞는다는 이상한 사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곧바로 들으려면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한 점 부끄러움과 죄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요. 죄악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치면 우리는 막 벌벌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야 되는 존재니까. 그래서 사실 선지자 직분도 나왔거든요. 이야기합니다. 7절에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